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 제목 또 2023년에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기도했었는데 저희가 그렇게 큰 소망들이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건강 위해서 기도하고요. 가족의 행복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믿음의 성장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물질의 넉넉하며 그렇게 분류를 해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건 많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학교에서 12월부터 소원트리라는 그 프로젝트 행사들을 했었나 봐요. 근데 거기에서 그 소원트리에 적혀 있는 글귀들을 보니까 2023년에 바라는 소원의 기도 제목들, 아니 기도 제목이 아니죠. 일반 대학생들이니까 바라는 것들을 그 소원트리에 다 적어 놓은 것을 기사에 보았습니다. 좀 재밌었던 것이 뭐였냐면 수강 신청에 성공하게 해주세요라는 소원 제목도 있었고요. 취업하게 해주세요. 당연히 대학생으로 나올 만한 결혼 아니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또 다이어트 성공하게 해주세요라고 이런 글들이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소원은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도 그러고 가정들의 기도 제목도 그러고 또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그러고 우리의 소원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의 소원에 하나 더 추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선택해야 될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아차하고 그 선택이 잘못되어서 후회하는 경우도 또한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차하고 후회하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할 때 최선의 선택,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그 선택에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2023년에 여러분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사람들과의 만남의 관계에서 어려움 당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함이 많이 크다라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이야기하지만은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도 잠깐 한번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무엇을 가장 많이 추구하냐면 지식을 많이 추구합니다. 많이 배우고 많은 걸 알아야지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잡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식은요 지혜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 시대에는 이 두 단어가 이 두 의미가 서로 보완적이고 또한 부족한 걸 채워주기도 하지만은 이 둘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 성공에 가까운 것으로 세상은 바라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가 성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더 가까운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5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여러분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라고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새해 첫 주가 되면은 1년의 목표와 표를 가지고 설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느냐면은 여러분 오늘부터 잠언 말씀 쓰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 주고 싶었어요. 바로 지혜예요. 지혜. 그 지혜는 다른 곳에 찾지 마시길 바래요.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반석 위의 집이라는 그 내용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에 관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은 신앙의 반석이에요. 신앙의 주춧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제가 사역하던 교회 근처에서 건물 아파트 2동짜리 이제 큰 동이 아니라 2개짜리 건물을 아파트를 짓고 있었습니다. 교회와 가깝다 보니까 교회 사무실에서 보니까 자주 보이는 거예요. 건물을 부수고 털을 잡고 또한 기초를 쌓으면서 단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층층이 올라가는데
가장 더딘 시간이 어느 시간이었냐면 바로 기초를 쌓을 때였습니다. 층이 한 층 한 층 올라가는 정말 금세 일주일도 안 돼서 4, 5일 만에 한 층씩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다고 할지라도 층을 2개, 3개를 한꺼번에 올릴 수 있을까? 없죠. 아래 주춧돌로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고 지탱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쌓아갈 수 있게 됩니다.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공사장에 벽돌을 쌓아서 올리는 것처럼 한 층씩 차근차근 올라갈 때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부실 공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 건축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반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이 반석이라는 말씀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 말씀의 본문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역은 사막 지역이에요. 비가 한 번에 오면은 한꺼번에 많이 오고 거의 대부분의 1년의 대부분은 건조하고 바람이 부는 기후였습니다. 이 사막과 같은 기후에 오늘 본문에 봤더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혔다라고 했어요. 건조했던 그 땅에 기초가 온전하게 쌓여지지 않은 그 지역에 그냥 흙으로 그냥 벽돌로 집을 짓고 지붕 위에는 덧대어 놨던 그 집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 집은 어떻게 되죠? 떠내려가거나 부서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흙으로만 지었던 이 집은 물만 닿으면 스스로 녹아버립니다. 더구나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은 그 모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져 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에서 계시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예화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데 비와 창수를 막을 수 있을까요? 과거에 막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비와 바람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는 갖고 있지 않아요. 그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만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집을 튼튼하게 짓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튼튼하게 그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 집은 결국에는 비바람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집을 위한 기초를 다지느냐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실제 기초 공사에 가장 긴 시간이 가는 이유도 바로 무너지지 않고 지탱하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건축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습니다. 목수였다면은 또한 이렇게 집을 짓거나 건축하는 일과도 많이 밀접했었어요. 예수님이 30년간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집에서 일을 하면서 보았던 것은 그러한 일들을 봤어요.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면은 너희들이 최고의 건축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 1장 7절입니다. 최고의 건축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 그러나 그 전에 뭐라고 했냐면 지혜로운 자는 뭐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니까 여호와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여호와를 따르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의무감도 아니에요. 요즘 의무감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존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것만을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건축을 하거나 선교 사업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한 교회를 짓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여호와를 아는 것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신들과 세상에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사람은 뭐냐면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1년에 한 번씩 식사하는 라운드 테이블의 자리를 경매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가격이 올라가죠. 왜 사람들이 그 자리에 그렇게 많은 돈을 내면서까지 그 자리에 함께하고 싶을까요? 좋은 투자 소스나 좋은 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근데 제가 아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이 워렌 버핏보다 못할까요? 저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누군가의 성공의 업적만 보고 그를 지혜롭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벌써 이미 최고의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지혜로움은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 학교와 삶의 터전 모든 곳이 여러분의 지혜에 활용할 수 있는 터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건축을 하는데 다 똑같은 건축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어리석은 건축가와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두 사람을 분류를 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여기에서 건축에 대한 의미에 속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지혜로운 건축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로운 건축자이고요. 거짓 건축자, 어리석은 건축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어리석은 건축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구분이 되죠. 바리새인, 서기관, 또한 사두개인, 그들은 어리석은 건축자였어요. 그들의 눈앞에 진정한 지혜로운 건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율법과 전통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섬길 때 신실하지 못하고 불충하게 섬긴다고 그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요, 나도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내가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받았더라도 내가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예수님이 아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든 예수님을 따르면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지금 이단의 교주나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이 그들이 이단인지 모르고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다 보니까 자신이 우상화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기준과 잣대를 세상의 기준과 잣대를 교회 안에 끌고 와서 그걸 해석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그때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분명히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에 선포되어 있습니다. 심판 날에 그 거짓 선지자는 자신들이 잘했다라고 자랑하고 의롭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받아주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신앙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 자기 중심의 교회 활동은 결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 제자훈련 중에 이번 주 중에 어떤 단원이 있냐면은, 저는 지금까지 성도님들에게도 이야기했던 게 뭐였냐면은, 여러분 나의 기도 제목을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근데 제자훈련 준비하면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해달라는 것도 나 중심이었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일하옵소서, 하나님 사용하옵소서라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을 빠졌지만은 결국에는 이것은 옳지 못한 기도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신앙과 기초를, 토대를 튼튼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는 올바른 신앙 고백 위해서 살아가는 것,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나의 마음을 비워 예수로 채우는 것이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고 열심히 사셨는데 그분이 봉사도 참 열심히 하셨는데 어느 한순간에 한 번에 신앙을 내려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을 비난하고 싶지 않지만 그분들에게 하나의 질문을 하고 싶어요. 혹시 신앙생활이 성도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었는지, 누군가로부터 칭찬받고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누군가로부터 격려받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돌아봐야만 해요. 우리의 인생은 주인은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철저하게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상황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대로 말씀을 들으시길 바라고요. 또한 그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시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기초를 말씀에 기초하여서 건축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나아가서 무엇을 해야 되면 이제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인간은 살아가면서 점점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죠? 쉽게 살고 편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들이 다 있어요. 뭐 그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자제품을 보더라도 요즘은 정말 리모컨 하나로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바라고요. 또 리모컨으로 원터치로 해야지 잘 팔립니다. 예전에 리모컨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었는데 이제는 간단한 것이 잘 팔리고요. 또 제가 자동차가 속도가 일정하게 주행할 수 있는 크루즈 기능이 사람들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자율주행차가 눈앞에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왜요? 바로 인간은 끊임없이 편리함과 또한 익숙함에 대해서 추구하였고 그에 따라서 과학도 발전하고 거기에 따른 많은 결과물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편리함을 추구하는 경향이 신앙생활에서도 또 은근하게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쉬운 길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신앙이 빨리 자랄까요?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잘 성장할까요? 어떻게 해야 교회가 빨리 부흥할까요? 어떻게라는 것은 이미 다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월권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내가 지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소속만 되었다고 또 부모님이 어렸을 적부터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다고 예외에 빠지지 않고 교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것이면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일주일에 1시간씩 예배 자리에 와서 버티면은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던 게 아니라 너의 전체적인 삶, 전인적인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틀라라고 요청하셨던 거예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어떻게 해야 믿음이 빨리 자랄까? 은혜는 값비싼 거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믿음이 빨리 자랄 수 있습니다. 값싼 은혜는 예수님을 따르거나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거나 또 예수님을 향하여 순종함이 없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건 너무나 소중한데 그 소중함을 우리는 정말 돼지에게 주는 진주와 같이 아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의 믿음은 정말 어린 믿음에
머무르고 만다라는 거예요. 조금만이라도 바람이 불면 우리 거기에 대해서 흔들려 버리고 말아요. 조금만이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뿌리채 뽑혀지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 불감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어떤 은혜냐면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십자가에서 고통을 통한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괄시하거나 또한 경시해서는 안 될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불편하고 노동을 해야 하지만 가치 있는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자,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했어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뒤에 뭐라고 나와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손발이 되어서 움직이고 손발이 되어서 생각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우리가 신앙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워크숍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힘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그 힘이 근원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힘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닌 행하는 단계에 가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참된 의미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습니다. 듣고 행하시는 분,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신앙은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하나만 더 이야기합니다. 내 뜻을 포기하시기 바라요. 지혜로운 건축자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인데 내 안에 나의 뜻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성경에서 마음을 두드리고 내 마음을 두드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밖에 묘사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너의 공간을 조금이라도 비워놔라. 나를 위해서 비워놔라. 내가 너와 함께 일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기억하고 행동하는 사람, 바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은요, 결단이에요. 결단. 많이 듣고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까?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는 다짐이고 결단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은혜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해서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에 바로 매일매일 경험하는 은혜가 더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나고 또한 성장해 갑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때 예배가 살아나게 되고 성도가 살아나게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은 늘 풍요로워집니다. 2023년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올 한 해 표어가 나와 있습니다. 연합, 일치,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 또한 살아가 보려고 해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잠언 말씀 쓰기입니다.
저는 이 잠언 말씀 쓰기가 교회가 하는 행사가 아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빠르게 써서 끝내는 그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잠언을 한 절 한 절 쓰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고백한다면은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교회의 일치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성경 쓰기를 나눠드렸어요. 목사님 부담돼요. 이것을 어떻게 다 써요? 왜 이렇게 말씀이 길어요? 여러분 예전에 일기 써보셨죠? 일기 몰았으면 힘듭니다. 지금이야 날씨를 인터넷에 다 확인할 수 있죠. 예전에는 날씨 몰라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한테 물어봤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잠언을 읽고 쓰면서 여기에 하나 더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가지 규칙을 정하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잠언 총 31장, 1월이 며칠이죠? 총 31일입니다. 매일 쓰면은 1월이면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 달을 더 추가로 드렸어요. 25일을 더. 목사님 25일 더 줬으니까 이제 넉넉하게 여유롭게 하지 마시고 1월 달에 끝낼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드리시고 또한 자녀들과 또한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고 써가면서 여러분들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고백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의 여러분 규칙입니다. 빠르게 쓰는 것에 목적을 두지 마세요. 말씀을 읽고 쓰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들의 지혜로 녹아들인 게 바로 그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2023년 지혜의 말씀인 잠언으로 시작합니다. 한 해 믿음도 성장하시고요. 또한 여러분들의 시선도 넓어지시고요. 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매일매일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